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잘 살지 못하고 또 잘 먹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주로 이런 인사를 나누었지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다가 6.25 동란이 터지고 또 그 뒤에 시국이 불안정해서 여기저기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때에는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아마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셨군요.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사말이 또 바뀌었어요. 아유, 얼마나 바쁘십니까? 참 바쁘시지요.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주일날 교회도 좀 나오시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모두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바빠서 죽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산더미 같은 일에 얽매여서 압박감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할 수 있는 한참 나이에 퍽퍽 쓰러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암에도 많이 걸리고 성인병에도 많이 걸린다 그래요. 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30시간쯤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30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급한 일에만 시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힘들게 일했는데도 뭔가 미진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아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마음속에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나서도 인생 헛살아서 나이만 먹어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급한 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중요한 일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람과 만족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베다니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베다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 남매는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끄시고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부터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였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보통 손님이 아니시죠. 참으로 귀한 손님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장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잠자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해주시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졌어요.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못합니까? 이처럼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섭섭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1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정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은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르다가 선택한 일은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일에 마르다가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죠.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혼자 외롭게 일한다고 해도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면 마음은 평안했고 기쁨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선택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급한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급한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는 것은 청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마르다는 급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 섞인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고요히 앉아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마음속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이 마리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향료값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급한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그 일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세우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겨우 33년을 사셨어요. 그것도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한 30세까지의 생애를 빼고 나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일한 공생의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10년도 채 못 되고 5년도 안 되는 겨우 3년을 일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급한 일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배고픈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같은 말씀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급한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일 외에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겨우 3년을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게을렀던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든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급한 일 속에서도 언제나 중요한 일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리 급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중요한 일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급한 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급한 일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에 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분주하게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 혼자 다 해야 할 것처럼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까지 급한 일이 누르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급한 일을 해결하고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 곧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급한 일,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때문에 중요한 일, 영적인 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급하고 바쁘고 쉴 새 없이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급한 일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모든 급한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급한 일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급한 일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해의 급한 일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맡아주시고 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봉사보다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먼저 향유의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칼로 팔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잠시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슬며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는 겁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서 아마도 커피를 끓이려는지 물 주전자를 얹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참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또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배 중이니까 잠시 뒤에 다시 전화하자고 하고 끊으면 될 텐데 2분 3분 할 이야기 다 하고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목사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칙칙하고 이제 물이 끓는 소리가 나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가스불을 끄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끝마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부엌에 가서 사과를 깎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날 예배는 주인 없는 객들만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봉사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일을 통해서 바쁘게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늘 바쁘게 일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고 스스로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장로님 또 이제 권사님을 부모로 둔 가정의 경우였어요. 자녀가 어린 시절에 그래도 참 믿음의 부모 밑에 있으니까 주일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급해져요. 하루는 아이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얘야, 대학에 들어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일단 입시에 전념하지 않겠느냐. 다른 친구들은 학원과 과외에 매달려 사는데 너도 지금부터는 교회는 당분간 쉬고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그리고 대학에 가서 참 대학생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니? 그러면서 학원에 등록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학은 들어갔지만 세상 친구들과 지내는 일에 푹 빠져서 교회는 점점 잊혀져 갔고 신앙생활은 남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에 매달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일입니다. 아직 직장에 다닐 때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럽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반장 수련회에 같이 포함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재벌집 손녀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재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재벌 며느리가요, 젊은 주일학교 교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반장 수련회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일정이 겹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참 겸손하더라고요. 재벌집 며느리인데도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수련회가 우선이지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결단을 하고 교회 수련회에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매우 현명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중학생 때에도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에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제 주 관심사는 장차 하나님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런 것과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가면 엄마 따라 나오는 아주 귀여운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아유 뭐 혼자 있기 싫어서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서 엄마를 따라오는 거래요.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큰 아이가 이제 딸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이 가정은 조금 이제 아주 목사님이 철저해가지고 매일 성경 4장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잘 따라주었어요.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하기도 힘들 텐데 매일같이 성경 4장을 꼬박꼬박 읽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울면서도 읽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고 아들은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 영적인 일, 신앙에 바로 서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삶을 먼저 해도 결코 급한 일, 세상 일에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 자녀가 신앙에 바로 서고 영적인 일에 깨어 있으면 학업도 취업도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잘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바로 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바로 서지 않으면 특히나 우리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평생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바로 서면요, 좀 이제 아주 잘 살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도 아주 신앙에 바로 서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설령 세상 일에 손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과연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한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주님 발 아래 가만히 앉아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향유 담긴 옷값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급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 언제나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중요한 일을 앞세우고 중요한 일을 하셔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